점점 그것이 축소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얘기하고 또한 희생을 얘기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서 지금은 우습게 여겨지고, 나라와 민족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웃이나 공동체를 얘기할 때에도 이제는 냉랭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이제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점점 축소돼 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그 거리두기, 우리가 훈련한 게, 정말 훈련을 잘하고 또 체득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거리두기였잖아요. 거리두기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해야 살 수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거리, 그래서 이제 그 한 인류학자가 그 거리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로는 친밀한 거리. 친밀한 거리는 46cm다. 45cm도 아니고 46cm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친밀한 거리는 46cm 안에 있을 때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관계가 친밀한 거리고, 그 다음 이제 거리가 개인적인 퍼스널 디스턴스 해가지고 개인적인 거리는 46에서 120cm까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거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46에서 120cm까지다라고 했고, 그 다음이 그 유명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소셜 디스턴스로 해서 120에서 360 그 정도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거리, 퍼블릭한 공적인 거리는 그 이상의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또 괜히 힘들 필요가 없이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거리를 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인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거리를 둬야 된다, 적절한 거리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체득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몸된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의 요청은, 주님의 요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맞고 우리의 개성에 맞고 나에게 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몸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모든 가치들, 거리두기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그 거리두기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중하지, 그게 필요하지, 그게 편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한 몸 된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이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이고 잘 알지 못하고 또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교회를 부르고 있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몸에 동참하는 것.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혼자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분들이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다. 몸이 되어야 된다. 개개인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몸의 가장 첫 번째 의미로는 동질성입니다. 어떤 동일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동질성, 그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성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의미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어떤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쓰신 것을 읽어봤는데 그런 재밌는 표현, 좀 적절한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조각난 나무를 가져다가 철사로 막 꽁꽁 철사로 묶으니까 아주 강하게 그 나무들을 조각난 나무들을 다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었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되지 못한다. 이제 그 부분이거든. 같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꽁꽁 묶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예수 생명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졌을 때 그것이 예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예배하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신 그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동질성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개개인의 삶에서 세대가 다르고 또한 우리의 처지가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거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어진 그 동질성을 가졌을 때의 몸이다. 동질성이 있어야만 몸이 되는 거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의 동질성. 어제 어린이부에서 바이블 대회 했어요. 바이블 대회 했는데 저한테 그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이게 한 30분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참으로 어려운 부탁이었고 보니까는 우리 유치부에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였지만 제 마음속에 참 기뻤어요. 이 어린이들에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바로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또 사탕 하나씩 주면서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열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앞에 써서 붙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니까, 굿뉴스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정말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된 그 생명을 가졌을 때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른 막대기를 아무리 강하게 철사로 묶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살아있는 나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 텐산에 우리 몇 년 전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백향목들이 아름드리 백향목들이 다 넘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다 백향목들 다 치우고 나서 다시 조그만 백향목 묘목들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 백향목 묘목들 보게 되면 이 추운 곳에서 어떻게 이 나무들이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그 추운 곳에서도 백향목으로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들로 그 나무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의 일이 되겠죠. 그 생명의 일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험 들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칠 수 있어요. 몇 개월씩, 3개월씩, 6개월씩 하면 모르겠지만 1년, 2년, 5년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일이 되면 살아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피곤하고 지친 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가 바빠져가지고 셀 모임 모이기가 참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셀 모임 안에서 모이게 될 때에 그것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셀 모임을 지켜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표현을 썼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어렵지만 지켜내야 됩니다. 바로 그 생명의 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 몸의 동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면서 우리 모두가 지체다.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지체니까 서로 그냥 따라져서 서로 이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지체는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체예요. 지체이지만 또 한 몸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의 몸된 신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면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유기적인 관계 또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자연이 각각의 다 다릅니다. 나무는 나무로서, 물은 물로서, 그 다음에 이제 텐션에 있는 빙하는 빙하로서, 또 풀은 풀로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한 별이나 한 행성만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로서 그렇게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탁월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에서 오는 거잖아요. 서로 유기적인 것. 바로 그것이 지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한 몸이지만 지체로서 교회 안에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 개성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와도 같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로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이다. 지체로서의 몸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신비한 부분이면서 특별한 부분이면서 그것이야말로 공동체와 조직의 가장 탁월한 모습입니다. 하나이지만 우리 서로가 개개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단적으로 얘기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가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 배가 살짝 아파지는 거. 이게 이제 한 다리만 건너가도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체를 통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지난 주간에도 아프신 분도 계셨고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파서 한국에 나가서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파서 또 밤에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지체로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영광이 있을 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지체가 서로 나누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역할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익명의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고 어느 누구도 익명의 존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역사와 은사를 가지고 그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체로 여기면서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제가 연구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 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거짓 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로서 결코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서의 그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라는 이 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지체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님, 네, 아름다운 지체님, 네. 조금 평소에 지체님이라는 말을 평소에 뭐 쓰질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네?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지체, 서로 그러나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서 아름다운 지체에 속해 있는 몸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나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지체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우리가 이제 회사라든지 어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에 그 프레드릭 로 뒤에 성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색깔을 가지고서 조직에 그거를 얘기하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5가지 색깔로 조직을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적색 조직, 붉은색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호박색, 오렌지색, 녹색, 청록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장 부정적인 것은 적색 조직이죠. 그리고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은 청록색 조직이 되는데 적색 조직은 이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의 조직,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이제 호박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조직은 성과주의. 성과에 따라서 뭔가 보상도 있고 네가 잘하면 돼라고 하는 이제 성과주의가 오렌지색 조직이고요. 녹색 조직은 그 자발성, 소속감을 가지는 거. 자발성, 내가 좀 알아서 하는 거. 이게 참 조직에 중요하잖아요.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조직에, 이 회사에 참 소속감이 있다. 이게 이제 오렌지색인데 가장 이상적인 조직은 청록색입니다. 그 청록색 조직의 의미는 뭐냐? 나 자신이 온전히 거기에서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내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발현이 될지 이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서 너희가 지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면서 나 자신이 온전히 발현되는 곳으로서의 그러한 지체,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조직에서의 청록색을 얘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개강 예배 때 제가 특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셀 모임에서 소그룹 또는 셀의 정의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격적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는 셀에서는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서 어느 누구도 그 인격이 무시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 셀이 되어지고 소그룹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몸의 의미는 보다 어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드러남, 이게 몸이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드러나야만 예수의 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현현이다, 인카네이션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몸으로 드러나고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삶의 지향성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Love in Hard Space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교회에서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사랑하기 어려운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원수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여놓고 보니까 사실은 원수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로 모이고 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요, 남자, 여자, 종이요, 자유인이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원수들의 공동체였다. 심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빈약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체계적 교육도 없었습니다. 건물이나 재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역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감당